네, 2025년도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독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독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를 통독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로마서가 쉽지는 않아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준 그러한 성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를 통독을 할 때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이었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번역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는 한 번 통독을 하는데요. 5번 통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로마서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읽으신 다음에는 스티커가 이 책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뜯으셔가지고 그 읽으신 챕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한 챕터마다 한 5개의 스티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4장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를 누구를 드냐면은 아브라함을 듣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에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로 했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 3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또 13절과 15절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받기 후가 아니라 율법을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도록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들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20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을 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에 넘어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2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든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나오는데요. 이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 5장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전에는 화평이 없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화평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된다. 구원받는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환난 받는 거, 시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읽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있으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화목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8절을 통해서 또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확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결국 12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퍼지시듯이 그냥 다 퍼졌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걸 다 망하게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축복 3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3가지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이 됩니다. 이제 통독 로마서 이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장 펼쳐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속으로 읽으셔도 되고 또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주시고, 흔들려야 되는 것은 흔들어 주시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저희들이 범했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다시 한번 성결하고 정결하다 blameless 하다라고 아버지의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